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로 근 한 세기를 흔들었던 마릴린 monroe를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마릴린 monroe와 함께 우리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미국의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여자 배우입니다. 어느 날 그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아주 귀한 조찬 모임에 강사로 초대를 받았어요. 관중들은 막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를 환영하고 그는 입을 열어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입을 열자 관중들은 막 박수를 치면서 그 기자들이 막 플래시를 터뜨리고 장내가 막 솟아냈습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이 선택한 그 행운의 남자는 누굽니까? 그러자 또박또박 정중하게 그는 그 청중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선택한 겁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가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랬어요. 청중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있는데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이제 나는 나를 선택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선교사 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기 있을 때, 최고의 인기를 누릴 때 그 영화 배우를 접고 선교사로 갑니다. 이 선교사와 결혼을 하고 그는 선교사로서 또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내 운명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그가 나를 선택함으로 내가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다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다 남자가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했어요. 여자들은 그냥 남편 얼굴도 모르고 간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대요. 여자들이 남자를 딱 점 찍는데. 저 대학 1학년 때부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딱 찍어가지고 자기 남편으로 만들어버린대. 그 정도로 여자가 남자를 선택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한 남편이고 여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의 모든 부조리와 타락이 어디서 옵니까? 이 선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 선택 교리만 확실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 모든 결과, 운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자부심과 긍지가 뭐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선택 교리입니다. 선민 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다. 이것이 너무 철저해요. 수천 년 내려오면서. 그래서 그들은 그 뿌리가 이 선민 사상으로 뭉쳐 있어. 선택 교리가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니까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해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택 교류의 기본 되는 것은 첫 번째가 나는 무자격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부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뭐 특별한 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각자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뭘 달라고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뿐이요. 그만큼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다.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선택해 주셨다. 그거 하나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뭐 죄를 덜 지었거나 뭐 좀 똑똑하고 잘났거나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고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삽니까? 유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에 보세요.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그 어느 것 하나도 죄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고백.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하는 거 한 가지도 그 어느 것 하나 한 가지도 죄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모든 게 다 죄투성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죄가 아닌 것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참 남들보다 죄 안 진 것 같고 착한 사람 같이 보여도 여기 앉으신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의롭고 착하고 거창하고 잘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적으로 자격 없는 무자격한 자인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뿐이에요. 이것이 선택받은 자가 가져야 할 제일 첫 번째 의식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러니까 이러면 내가 해주겠다. 그런 조건도 없어요. 우리가 이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불가항력적 선택. 내가 피할 길이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나를 지명해서 그냥 불러내서 선택해 주신 것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선택 안에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선택해가지고 너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선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우리에게는 사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택받는 순간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그동안에는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았는데 예수 딱 믿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누구냐?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딱 믿으면 세 가지가 바꿔져야 돼요. 첫째는 목적이 변화돼야 돼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동안에는 세상 것 얻는데 돈이고 명예고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거기만 쫓아다녔어.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어.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이나 돈이나 부귀 영화는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만 알기로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중심이고 내 인생의 전부고 오직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주님이시다는 걸로 바꿔지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가치관이 바꿔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무조건 믿고 전적으로 순종할 책임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자의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을 주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과 나도 예수 믿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내서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요즘처럼 아빠 찬스가 있어서 그 아버지가 뭐 굉장한 무슨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만들어서 팔고 장사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참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이게 선택받은 자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떠나라. 그러면 떠났어요. 평생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그의 순례적인 생활, 그의 모든 생활의 방법은 오직 하나, 순종뿐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도 많았습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죄도 지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무조건 순종뿐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적한 엘리야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아시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로 대결하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기들이 믿는 바알 신에게 막 목이 터지도록 불러댑니다. 응답해 달라고 소리를 질러대요. 하루 종일 목이 터지더라, 피투성이가 되더라. 그런데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이 뭔 대답을 하겠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여호와가 참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보여줘 버린 거예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분노를 샀어요. 이세벨이 시집 올 때부터 그 왕국에다가 우상 딴지 저 바알신, 아세라신 모셔놓고 전국의 곳곳마다 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라고 다 해놓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엘리야한테 모독을 당하고 그냥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화가 났던지. 분노를 사가지고 이세벨이 맹세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리라. 막 최후에 바라가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멀리 막 도망가서 깊은 광야로 들어가 노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 죽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다 흘려져 버리고 아무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었고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만 섬기고 있고 하나님 있는 사람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고 이제 겨우 나 한 사람 남았는데 나까지 이렇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 살아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그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낙심하지 말라. 내 눈에는 안 보이지. 이 남은 백성이 바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이 다 씨를 남겨둬요. 이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잘났다 그런 말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 남은 자, 비밀로 숨겨둔 자, 하나님의 택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어요. 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자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만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될지라.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격도 없고 주인 투성인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요, 나를 선택해 주신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자의 운명은 선택한 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둘러봐도 세상 바라보면 다 낙심될 일밖에 없어요. 어느 하나 소망 둘 일이 없습니다. 타락했고 기독교는 땅에 떨어지고 정말 위신이 땅에 떨어졌어요. 전도에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기독교 끝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학교는 다 없어진다고 그래요. 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많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십니다. 저 북한 땅이나 중국 땅에 공산주의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저 북한 땅에 드러내놓고 우리처럼 마음껏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지만 숨어서 몰래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뜨겁게 성령이 충만해서 목숨을 걸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예배드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갔다 온 사람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눈물 겹도록 지금도 숨어 있는 자, 하나님이 다 남겨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이 그랬습니다. 모세의 일생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이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우리 사남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선택받은 자의 삶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데이비드 시몬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쓴 치유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받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첫째가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다. 내가 그렇게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나는 선택받았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특권 의식을 갖지는 마세요. 네. 선택받았다고 해서 특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백성은 언제나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늘 겸손하게 나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엄청난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험악한 시대에 믿음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 백성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도록 나를 남겨두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남북전쟁 때 1862년 9월 17일 날 미국의 메릴랜드 앤디맘 전투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강렬한 제일 치열한 전투였어요. 이제 북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에브라함 링컨은 기도하고 있는데 장군들이 막 뛰어왔어요. 각하, 이제는 아무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입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목말라 기다렸던 승전보를 알려준 거예요. 승리했다고.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라고. 그런데 이 에브라함 링컨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염려는,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걸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네. 거기에 나는 관심이 있는 거래.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인데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내 편에 와달라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요.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나는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언제나 내가 변덕스럽게 언제는 주여 주여 하다가 조금만 뭔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버려버리고 배신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요 세상 편에 서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 현실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께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오직 믿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면서 사는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주인을 구원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작은아마 쓰임받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일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